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에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충고한 그 결론은 욥에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8장은 욥에게 질문을 하시며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자연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또 달의 기원과 운행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낮과 밤의 그 생성과 변화를 알고 있느냐고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욥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그 발달로 그 인간이 태양계 끝까지 그 탐사선을 보내며 그 우주를 탐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은하 외에 우주에서 관측이 가능한 은하는 1700억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알면 알수록 그 인간이 아는 지식은 너무나 작고 협소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내가 많이 아는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는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기상 변화의 원리를 보았느냐고 물으십니다. 기상 변화를 그 자연 법칙에 따른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의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기상현상에 대한 질문을 욥에게 던지시면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우박과 동풍, 또 홍수와 그 물길, 우레, 번개 등의 그 여러 자연 현상을 운행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마음을 높이거나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라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이래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단 한순간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상의 작은 변화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찾고 묻는 그 진지함과 경건함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나는 믿고 있습니까? 이것쯤은 내가 주관할 수 있다고 또 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하나님이 욥에게 천체를 다스릴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오늘날 인간이 별의 위치와 거리를 산출하고 또 우주선을 띄워서 행성을 탐사하기도 하지만 그 별의 위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은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욥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단의 손에 맡겨놓고 욥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욥과 같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 무수히 많은 별을 완벽히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 욥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심하게 계획하고 또 창조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경영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인으로서 당연한 그 권리와 의무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는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또 완전하게 만드는 그 창조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여 그분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부르짖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과 같은 내 삶 속에서 유일한 광명이신 주님만 붙잡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으며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적용하며 살아내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